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TV를 트나 또 유튜브를 트나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들을 만한 말, 또 이렇게 귀담아 둘 만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말, 안 해도 될 말,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하여 올라온 말들, 나쁜 말들, 흔히 악플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들려오는 말, 내 귀에 들리는 말이라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또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그런 말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라 해서 아무 말이나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했어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이 되면 안 되고, 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참 이 병든 자가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제자들이 사람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살맛나게 하는 말, 살리는 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과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말을, 이런 악한 말의 홍수 시대 속에서 진짜 악한 말들이 거대한 홍수처럼 이 땅과 우리의 삶을 휩쓸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 오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 또 어둠을 물리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의를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사실 진리를 말한다, 또 거짓 증인, 이런 말은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죠. 법정입니다. 법정에 증인이 있고, 또 그 증인이 이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렇게 법의 심판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습니까? 그 피고인의 운명을 갈라놓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어떤 증인의 말로 인해가지고 그 피고인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참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석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은,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이렇게 말해요. 의를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증인이 그 의를 나타내는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진실된 말,
속이는 말이 아니라 진실되는 말, 의를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의가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독자 수를 늘리고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재미를 이렇게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재미를 위해서 과장된 말, 또 거짓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하는 사람들은 이 SNS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또 자신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 재미를 위해서 한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로 그런 고통을 준 사람은 그냥 내가 재미로 그랬다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의도함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이 영원히 보존이 되고 그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악한 말은 악한 대로 또 선한 말은 선한 대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법정에서 증인이 말하듯이 재미를 위해서 과장된 말, 거짓된 말 하는 것을 버리고 어떤 경우에든 일상에서든 또 법정에서든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의를 드러내는 진리를 말하고 의를 드러내고 또 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화평케 하는 말입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들의 본성 중에 어떤 본성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하지 않고 우리는 은근히 그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웃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면서 하나님과 여자 하와를 동시에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하면서 핑계를 하나님과 또 여자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성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그렇죠. 지금 돌을 들고 어떤 사람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그 뒤에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데요. 아벨을 이렇게 죽이고 들로 유인하여서 죽이고 걸어가고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뻔뻔스럽게도 아벨은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할 때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또 이렇게 이 참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핑계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코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 화평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과는 그렇게 비난받은 사람이 화목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우리 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 나온 대로 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말을 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내 말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먼저는 말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이 나오는 대로 말이 나온다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좀 여기 보면 나오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이 말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때때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감추는 그것을 좀 이렇게 감추어 놓고 또 때에 맞도록 얘기하고자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다 쏟아내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과연 이렇게 내가 언제 이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 이 말을 어느 때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말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급하게 말을 내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이 되게 하려고 할 때 참고 기다릴 때에 그 말이 화평케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는 말을 급하게 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됩시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그렇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번뇌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근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근심하고 번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주는 거죠.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또 너는 그동안 잘해왔잖아.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말이 선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한 말을 하면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근심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즐거움이 되는 이런 모습이 여기 25절 속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그런 선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을 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고 또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다물고 있지 말고 너무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끝끝내 입을 안 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꼭 말이 필요할 때 다가가서 이렇게 격려하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함으로 즐겁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선한 말을 하여서 서로에게 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의로운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 했고 화평케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말을 참고 기다리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마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근심하는 자를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했다면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말만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살아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말 없는 웅변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말입니다. 선한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24절, 27절에 보면 잠언 저자가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부지런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부지런히 두 구절에서 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말만이 아니라 말한 대로 부지런하게 실천하는 삶을, 그 말한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살 때에, 선한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낼 때에, 부지런하게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삶이 없는 사람이 권면해주는 권면은, 참, 듣기는 달콤하지만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애써서 수고하여서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선한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된다. 의를 나타내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슬기로운 말을 때를 따라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다려서 때를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나눈 것처럼 선한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11월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 생활을, 언어로서 하고 있는 이 생활들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이런 그런 이 언어에 있어서 이런 열매를 맺는, 의를 나타내는 말을 하고 화평케 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생명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